할렐루야. 귀한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지금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보면은 지금부터 403년 전 1620년에 영국에 있는 청교도들이 자기들이 너무 박해가 심하고 힘들다는 그런 이유로 무작정 이렇게 탈출을 해서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대륙을 건너서 이 아메리칸 대륙, 지금 미국이라는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땅에 오니까 원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거기에서 원주민들과의 싸움이 있었지만은 틀을 잡고 거기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고, 이제는 박해가 없는 시대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정말 멋있게 한번 살아보자. 그 박해는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기도하는 그런 우리의 삶을 여기에서 만들어 보자. 그래서 나온 사람들이, 물론 오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했지만은 그래도 성공적으로 도착한 사람들에 의해서 원주민들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또 그렇게 해서 세워진 나라가 오늘의 바로 미국이라는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5,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은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403년이라는 그런 세월입니다. 지금 얼마 전에 중국의 선교사님이 한 3주 전에, 한 달이 좀 못 되는데요, 들어왔다가, 선교사님이 아니고 중국 사람이지요. 제가 지난번 집회를 다녔던 약 한 7,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 목사님하고, 그 다음에 우리 조선족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목사님하고 두 분이 들어오셔서 건강 진단도 받고, 또 그 목사님 아들이 지난번 우리 교회를 몇 번 다녀간 그런 적이 있는데, 그분들이 들어오셔서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큰 교회를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는 잘 드리고 났는데 하루아침에 예배 드리고 교인들이 다 가버리니까 낮 예배 때 가는 그 순간 1시간도 채 못 되는 시간에 100톤 크레인이 교회 마당에 들어오고, 전체 경찰 공안들이 수백 명이 들어와서 교회 전체를 바리케이트를 다 쳐버리고 교회에 있는 십자가 종탑을 떼어가지고 마당에 내려버리고 전부 다 막아버리고 갔대요. 이것은 중국 한인교회가 아니고 중국 그 교회인데, 그렇게 국가에 대한 말을 안 들었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해버리고, 오후 예배를 왔던 교인들이 눈물로 그렇게 갔다. 그때 그 현장 사진을 찍어서 저에게 이제 보내준 그런 교인들도 있는데요. 요번에 그 담임 목사님 오셨어요. 그리고는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중국에는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선교사들, 선교를 들어왔다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은 다시금 저 거대한 나라가 자기들끼리의 어떤 통솔력을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저는 그렇게 장담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장담을 하는데, 중국은 이 거대한 나라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게 되는데, 저 나라들은 수십 개 나라로 아마 그 무너지는 순간에 그렇게 나라가 다 쪼개지는, 왜냐하면 지금도 뭐 위구르족부터 시작해서 조선족뿐만 아니라 본토의 족들이 너무 전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무너지는 그런 순간에 이 나라는 전부 다, 이게 평화로운 나라가 되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점점 더 어렵게 가니까, 제가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교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기서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고속도로에 올라가서 1시간을 돌다가 들어와서 다시 그쪽으로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게 발각이 돼 가지고, 그래서 그 조선족 그 교회가
문초를 당하고 담당자가 붙잡혀 갔던 그런 일도 있고, 그러니까 그만큼 세밀하게 사람들을 지금도 감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껏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다 문을 다 닫아야 돼. 그래서 제가 집회를 가면은 교회가 저 대문이 2m 50, 3m 교도소 같아요, 우리나라. 그렇게 있고, 그 문을 들어오면 안에 또 대문이 있고, 그 안에 들어오면 교회 문이 크다란 게 또 있고, 교회 안에 또 안에 문이 있고, 그리고 교회 안에는 커튼이 아마 예수님 당시에 휘장이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처럼 이런 커튼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커튼 두께가 이만큼이나 돼요. 왜? 목소리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는 보면은 그 사람들은 한 곡의 찬양을 부르는데 눈물 콧물이 쏟아져요. 또 그 사람들은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말씀에 화답을 하고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들이 참 지금도 선합니다. 북한에는 우리가 북한에서 나온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은 한번 하나님 앞에 목 놓아 찬양 한번 해보는 것이 내 평생 소원이라고.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숨어서 소리를 내어가지 못하면서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찬양을 해야 되고, 그냥 흐밍으로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한 곡의 찬양만 드려도 행복이 넘치겠다. 내 평생 소원이 찬송 한번 마음대로 하고 기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많은 어려움과 박해를 당하는 겁니다. 영국에 있는 청교도들이 이러한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그들이 탈출을 했고, 그 사람들이 탈출해서 와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이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서 한 해 동안 거기에 나온 그 수확으로 하나님 앞에 첫 예배를 드린 것이 추수감사주일의 유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근거이기 때문에 미국은 추수감사주일 절기를 한 달 동안 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 휴가, 추수감사절 특별 보너스, 추수감사절 행사, 모든 미국의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이 이 한 달 동안은 휴가와 또 전 국민 전체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이 추수감사주일에 대한 그런 미국에게 첫 유래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것이고, 우리는 지금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이제는 많지 않습니다. 이제는 농사 짓는 사람보다는 전부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로, 또 시골에도 어른들이 요새는 농사를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에 이런 과일이라든지 이런 거는 참 적어요. 저희가 어릴 때는 이 추수감사주일 교회 집에 있는 거를 감자나 고구마나 배추나 무나 이런 거를 전부 갖다 놓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예배로 하나님 앞에 참 기쁨으로 예배를 드렸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기에 적은 과일들이 있어도 이거는 80%는 샀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 장식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근데 이제는 이런 농사가 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 농사라는 것은 한 해 동안 이 농사 자체가 그렇잖아요.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이 있고 농사를 못 짓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농사는 비슷하게 지어요. 그런데 그 날씨가, 예를 들어서 벼가 막 익어서 막 갈 때 처음에 뭐를 심어 놓고 막 꽃이 피는 시기 5월이나 6월 정도를 말합니다. 그 시기에 막 꽃이 피는 그 시간에 바람 한번 잘못 불어버리면, 소나기 한번 잘못 와버리면 그 해 전체 다가 완전히 그 벼가 완전히 망해버리는. 또 사과나무의 적과를 요새는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만은 옛날에는 나비나 벌이나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곤충들이 그렇게 많이 했고 새가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런 거 적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비가 많이 온다든지 아니면 바람이 많이 분다든지 그래 돼 버리면은 벼에 그 삭은 엄청나게 잘 자라도 열매가 없고, 아무리 좋은 사과나무도 아무리 좋은 과일나무도 아무리 좋은 꽃도 다 망해버리는, 그러니까 그 시기와 그 과정, 그 선택은 우리 사람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자연의 섭리,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에 어떤 사람은 농사를 대충 하는 것 같아도 잘 되고, 어떤 사람은 정말로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힘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시골에 가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옆집에 바람이 불면 그렇잖아요. 똑같이 바람이 이렇게 불었는데 이 집 노는 나락이 다 누워버리고 이 집 노는 그대로 있고, 또 이쪽 집은 다 누워버리고 그 옆집은 또 그대로 서가 있고, 또 마찬가지로 과일 나무도 이 집에는 다 잘 됐는데 이 집에는 다 어려워. 또 이 집에는 잘 됐는데 또 저 집에는 어렵고, 어떤 집에는 가니까 수천 평이나 되는 사과가 전부 나무가 다 죽어버렸어요. 무슨 특별한 것을 안 했는데 딱 그 집에 있는 그 과일 나무만 전부 다 죽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과정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많은 것들이 오늘 또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농사를 잘 지어서 하나님 앞에 이 기쁨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어촌이니까 고기를 키우는 사람, 그 다음에 우리 장로님 배를 하는 사람, 직장에 다니는 사람, 또 직장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가운데서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올 수 있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지금 올 한 해 동안도 그렇잖아요. 저도 우리 친구들이 지난 한 달 동안에 2명이나 죽었어요. 전부 다. 또 우리 하나는 후배가 죽었고 하나는 친구가 죽었어요. 이번 달에는 부고가 참 많았습니다. 물론 잔치 소식도 많았지만은 부고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과정이, 그래서 처음에는 그 직장 때문에 힘들어 하다가 나중에는 그것이 결국 우울증이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자살해서 후배는 그렇게 죽어갔고, 또 한 사람은, 친구는 어릴 때부터 당뇨로 인해서 계속 병이 이게 도지면서 그렇게 오다가 결국 죽기 전에는 또 우울증으로 그렇게 생을 마감을 하게 되었어요. 참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지난 3년 동안의 코로나가 참 많은 변화를 갖고 왔습니다. 코로나에 하루에 수천 명씩 수백 명씩 그렇게 죽는 그것보다 더 심각한 통계가 감기로 죽어가는 사람, 우리나라에 하루에 죽어가는 사람들의 통계가 그렇습니다. 896명 정도 돼요. 하루에 우리나라 사람이 죽는 사람들이 1000명에 가깝습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자살을 해서 죽는 사람이 40명에서 50명, 매일 죽어가는 사람이에요. 이러면은 코로나로 인해서 죽어가던 사람들은 하루에 1명, 2명, 5명, 10명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보다 감기로 죽어가는 사람이 더 많았다는 것이죠. 진짜로 나라와 민족이, 이 국가가 해야 될 그럴 일들은 어떻게 하면은 자살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 학생들이, 우리 청년들이, 우리 노인들이 바로 살아갈까, 이런 거를 고민을 하고 이거를 무슨 대책을 세워 놓아야 되는데, 이 코로나라는 거 이거를 갖고 시작을 해서 그저 있는 대로 빚을 내 가지고 온 국민들한테 다 퍼주니, 국민들은 그거 10만 원, 20만 원씩 받아가 도대체 그걸 얼마나 그게 살겠어요. 그런데 국가 빚은 1000조가 넘는 국가 빚을 만들어 놓고
정부가 바뀌니까 지금 와서 자기들이 하는 말들이 그래요. 지금이 민생을 걱정을 해야 되지. 또 무슨 또 다른 당의 의원은 그래요. 뭐 어디에 있는 그 땅을 헐값으로라도 사줘야지. 국가가 그거를 사서 그걸 해야 되지. 그래 참 원희룡 장관 대단해. 무슨 돈으로 삽니까? 어떻게 삽니까? 당신들처럼 또 빚을 내가 사느냐? 그건 온 국민들이 해야 돼. 그럼 또 져야 될 일인데. 나라의 민생을 생각한다고 안 한다고 고함을 쳤더니 국무총리가, 나는 참 국무총리도 너무 요새 우리 정부 요직에 참 기관장들 마음에 들어요. 국무총리가 하는 말이 딱 그대로 다 듣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이 지금 정부가 잘못한 것입니까? 당신네들이 지도하던 지난번 정부에서 빚을 내가 나라 꼴을 이만큼 이래 만들어 놓은 게 당신들인데 어떻게 당신들 입에서 그런 말을 합니까? 이게 국무총리가 그 국회의원과 이 거대 야당을 짚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거 듣는 제가 다 속이 다 시원해. 그저 그냥 정치도 지금도 저쪽 당의 당 대표는 그러잖아요. 빚을 조금 더 내면 되지 뭐. 빚을 내 가지고 갚을 길이 있으면은 얼마든지 내 가지고 하지요. 무슨 100조, 1000조 빚을 내는 게 이름처럼. 그래 놓고 자기가 할 동안에는 살겠지요. 대통령 5년만 하면 되니까 그 앞에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 때는요,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세계 1위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든든한 나라입니까? 그런데 지금 문 정부가 들면서부터는 그 외환 보유고 다 쓰고 그게 모자라가 돈을 계속해서 빚을 내가지고 우리 국가 빚을 1000조가 넘도록 만들어버리는 이러한 일들로 우리가 지금 어려워졌습니다. 그 돈을, 그래서 어른들도 돈 준다고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물론 우리 양포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노인대학도 아마 다 그런 줄로 알고 있어요. 맞지요? 내가 이걸 안 가르쳐 놨구나. 교인들은 이렇게 하면은 아멘 그래요. 근데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은 그게 뭔 말인지 몰라. 그래서 아멘을 우리말로 풀면은 나도 그래 생각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시골 교회 부흥회 가면 동네 어른들이 3분의 2가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르쳤어요. 우리말 중에 나도 그 말을 믿습니다, 나도 그 말대로 생각합니다, 그 말을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옳지를 크게, 옳지를. 예, 그 말을 안 그러면 옳지를 그러면 돼. 그 말이 맞네. 한번 해보세요. 우리 노인 대학생들, 우리는 하면 안 되고. 야, 그 말이 맞지요? 크게 해야 돼. 그 말이 맞지요? 이게 나라가 이렇게 지금 빚을 내 가지고 지금 전반적으로, 물론 지진 때문에 이제 또 돈 준다 이랬더니 지금 그 변호사 사무실 앞에 가가 1시간 2시간씩 줄을 서. 내년 3월 20일까지니까 전체 해도 됩니다. 말라 가가지고 그리고 지진 돈은 또 받아야지요. 그거는 국가가 그렇게 해서 풀어주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지금은 제가 병장 때는요, 봉급이 4,100원이었어요. 근데 세월이 조금 지나기는 지났습니다만은 내년에는 병장이 봉급이 200만 원이 다 돼간대요. 그러니 인지는 제대하기 싫어. 제대하는 것보다 그거 있으면 더 나은데. 그리고 지금은 청년 수당이라 그래서 청년들에게 먹고 살 거를 계속해서 대주니 지금 청년들이 안 그래도 일하기 싫은데 일하러 갈 청년들이 점점 더 줄어드는 거예요. 놀고 먹는 게 훨씬 나은데 전 국민 거지를 만들어야 이게 공산주의지. 주는 것만 받아먹고 그냥 그러니 안 주면은 덜덜덜덜 따라가야 하는
이런 꼴이 지금 되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의식을 바로 할 수 있어야 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뭐 북한에서 이번에 위성 뭐 저거를 쏴 올렸다고 성공을 했다고 별 소리를 다 하지만은 우리는 병이 보면은 그래요. 뭐가 하나 병이 생기면은 그거 잡는 약을 발견해. 그러면 이 잡아놓으면은 또 이 병에 더 면역이 큰 게 또 하나 생겨. 이 약가 안 돼. 그러면 또 더 큰 거를 만들어. 또 이거 안 되면 더 큰 게 나와. 코로나가 끝이 아니에요. 옛날에 이 유럽 전역을 다 죽음으로 거의 뭐 반 이상이 죽었잖아요. 흑사병으로 인해서 그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 할 것 없이 수많은 사람들을 사거리 다 죽여가던 그 흑사병이 일어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그런데 코로나라는 이 병이 지금 일어났는데 이거 갖고 뭐 다른 것보다 이 통계를 내가 우리 정부는 엄청나게 국민들을 제압을 많이 했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어려워하고 집회를 못 하도록 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지만은 그 코로나가 그냥 뭐 약 먹고 뭐 이래가 없어진 게 아니고 그 시기가 끝났기 때문에 없어진 것이지 이게 무슨 우리 약으로 인해서 없어졌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것보다 점점 더해서 앞으로는 얼마나 더 큰 병이 나타날지 몰라요. 물론 우리 어른들이 살았을 때는 안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닌 모이다. 그러면은 반대로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 어른들이 있을 때 꼭 그 병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래볼까요? 대답을 정신을 번쩍 차리고 있어야 돼. 우리 어른들 생에는 이런 질병들이 전염병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옳지를 했는겨 안 했는겨. 옳지를 했는 사람한테는 안 나와. 근데 이래도 옳지를 못한 사람한테는 모르지. 이제 언제 달라들지도 몰라요. 우리는 많은 과정들이 그렇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데 잘 보세요. 여러 가지 우리가 결국은 끝에 가면 참과 거짓이 싸우는데 반드시 참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과정에서든지. 성경에 보면은 하박국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하박국 우리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해요. 지금 세상에 이렇게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공의가 굳게 행함이니이다. 이 말은 악한 것이 의인을 때려잡는다는 겁니다. 패역과 여러 가지 간악과 패역을 내 눈으로 보게 하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범죄가 이 나라와 민족 전체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어렵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TV나 지금 인터넷을 보면요, 이틀이 멀지 않고 알을 낳아가 집어 던지는 부모, 고등학생, 중학생 둘을 데리고 가서 밥 사주고 산에 끌고 가서 죽이는 부모, 그냥 이쪽 저쪽에 애를 죽이고 애가 아버지를 죽이고 엄마를 죽이고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는 뉴스에 너무 많아요. 그런데 믿음을 가진 하박국이 보니까 어떻게 이런 것이 내 눈으로 보고 이렇게 악한 놈들이 선을 이깁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따질만 하잖아요. 우리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따질만 한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왜 이렇습니까? 물었더니 5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얼굴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혹이 너희에게 고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 아닌 거할 곳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심판과 위령이 자기로 말미암으며 그 말은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 기병은 원방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기병이라. 마치 식물을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나라. 그렇지만은 네가 내가 말을 해도 잘 안 믿을 거다. 그 사람을 때려 죽일 나라, 그 사람들을 때려 죽일 무서운 사람들, 그 사람을 다 처리할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런 심판자를 준비했고,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나라면 나라, 개인이면 개인, 사정없이 결국 세상 끝에 가면은 다 하나님의 공의, 참 선이 이기게 될 것이다. 이 말을 했을 때에 3장 16절에 가보면은 하박국이 그 말을 하나님과 변론을 해보고 하나님 그 말을 다 듣고 났더니 거기에 가서 이 하박국이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었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면서 고백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에 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더 크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말을 들으니 창자까지 떨린다. 창자까지. 그러면서 고백을 하기를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나는 그렇게 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즐거워하고 그 나의 하나님을 인하여 내가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 건국일입니다. 이 건국되는 날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앞에 서약을 하면서 대한민국이 출발했습니다. 이 이승만 대통령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국민 투표를 할 때 모든 의원들이 다 거기에 가는 그 의원들이 교인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왜? 교인이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각 지역의 대한민국 전체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출마를 해라. 그렇게 나갔을 때에 거기에 200명이나 되는 사람 중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교인이었고 거기에는 심지어는 목사님까지 계셨어요. 대한민국 첫 국회 첫 투표가 5월 10일 날 있었고 5월 31일 날 첫 국회가 열리는데 그 국회의 시작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은 그래요. 일본의 일제 총칼로부터 건져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셨으니 우리가 기도하고 대한민국 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이거는 누구도 어떤 말로도
이거는 지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국회록에 기록되어 있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윤영 의원이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출발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 대한민국은 이제 물과 아직 80년도 되지 않은 이런 짧은 시간이지만은 이 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다녀보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좋은 나라에 살도록 만들어주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잘 기억을 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이 본문의 말씀은 전체로 이어지는 말씀 전체가 다 보면은 이거는 그저 우리가 수고 안 하고 또 무슨 노력 안 하고 우리가 길삼도 않고 그래도 들의 백합 하나 또 모든 것을 먹이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한 그 전체는, 이거를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은 그래요, 간단합니다. 이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노력 안 해도 모든 것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주님이시다는 그 말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공중의 새를 보라, 또 길삼도 않고 난따라, 그런 가운데서도 다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이 말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래 길러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우리 인간의 삶의 목적이, 삶의 목적, 삶의 질, 그러면은 오늘 모든 이런 많은 식물들이 전부 살아가는 많은 과정, 오늘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오늘 삶의 목적이 믿음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사람들은요, 삶의 질을요, 물질에 두고 있어요. 돈에 두고 있단 말입니다. 돈만 많으면은 살기 좋은 나라다. 큰 착각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지금 많으면 많을수록 머리가 더 아파요. 그래서 적으면 적을수록 행복해요. 또 우리는 더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나라는 많이 있어서 탈나지 적게 있어서 탈날 일이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아무리 없어도 굶어 죽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것이 우리나라에 주신 큰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굶어 죽을 일이 없어요. 여러분, 괜히 자식들 때문에 힘들어하걸라 호적 파뿌려 그냥. 자식들이 뭐 용돈도 안 주고 뭐도 안 주고 하걸라 호적 파뿌면 내일부터 국가가 다 살려줘요. 이런 좋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놈의 자식들이 지 돈 감당을 못 해가 엄마 앞으로 턱 갖다가 3억, 아버지 앞으로 5억, 또 뭐 삼촌 앞으로 몇 억 이래 넣어놓이. 요새는 뭐 엄마도 막 우리 노인 대학에 보이 일자리 떨어지니까 아들 때려 죽이려고 하더라고. 아들이 그래 해가지고 자기 노인 일자리 떨어져 버려놓이. 이놈의 새끼는 돈을 몇 억 갖다 해놓고 10원짜리 하나 쓰지도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 노인 일자리 가면 내년에는 더 줘요. 33만 원 줍니다. 그러니까 그 매달 나오는 30만 원 그거 받는 기쁨에 우리 어른들의 대부분 그래요. 자식보다 낫다 이래요, 그 돈이.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아니면 한 달에 50만 원 더 올라가든지 뭐 그걸 일해 해야 되는데, 자식들은 돈을 갖다가 통장에 재놓고도 안 주면서 큰 소리는 저가 다 치고. 그러니까 그런 자식이 있걸라 이번부터 호적 파요. 그냥 몸 파걸라 내한테 오라고 내가 그냥 칼로가 이래 오래 줄 테니까. 그냥 이게 참 우스개 같은 이야기지만은 이렇게 좋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물질 때문에 좀 있는 거 쓰면은 온 사람이 내 편이 되고 내가 행복할 텐데 그거를 꿍꿍 쥐고 있지. 자기 혼자 받고 못 살아. 그러니까 이건 문제가 돼요.
할아버지들, 내가 요번에 많이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을 보면 많이 느끼는 겁니다. 장모님이 갑자기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을 했더니 할아버지는 세탁기도 돌릴 줄 몰라, 밥도 할 줄 몰라, 어디 가가 뭐 사 먹을 줄도 몰라. 이제 배우니라고 막 지금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부터 우리 유장로님 같은 이런 분들은 집에 가걸라 권사님들 세탁기 돌리는 것부터 가르치라고, 밥 해 먹는 방법 이래가 가르치고 전부 다 가르쳐 줬어요. 강장로님도 가르쳐 주세요. 장집사님도 가르쳐 주고 전부 밥은 요래 해야 된다. 1번 코드를 눌린다, 2번 요거를 눌린다, 3번 나도 몰라요. 나도. 근데 그거 배워야 돼. 그래야 이게 빨리빨리 나중에 의뢰될 값에 지금 배워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랑 할매들은 딱 소파에 앉아서 해봐 이러라고. 그러면 작가가 세탁기 눌려봐 그러면 딱 눌리고, 밥 안 채봐 못 안 치면 뭐라 해. 이제 보통 일이 아니라 시대가 참 이상한 시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안 한 거는 안 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좋은 나라에, 요새 누가 빨래하러 무슨 가가면 옛날처럼 치대입니까? 놀리기만 놀래보면 지가 돌아가가 때 빼고 내가 향수까지 내가 나올 때는 마른 게 더 입어도 될 만큼 이래 덜덜덜 이래가는, 얼마나 잘 나오는데. 세상 참 좋은 세상입니다. 이러한 많은 가정들, 그래서 결국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말씀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적으로는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는데, 우리가 무슨 과일 열매를 많이 먹고 사는 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노인대학의 모든 어른들도 이제 오늘만큼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나라의 재벌, 우리가 뭐 이름을 그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삼성의 최고 재벌, 그 우리 지금 현재 회장의 아버지, 그분은 이제 돌아가신 지 몇 년 안 됐잖아요. 그분은 대한민국 최고의 거부였습니다. 그런데 식물인간으로 오래 계셨어요. 거의 10년 정도를 다 계셨죠. 근데 그 오래되는 그 시간 동안 그 많은 돈, 그 많은 자기는, 그분은 또 취미가 차 운전이 좋아서 개인 차가 수십 대가 되었대요. 근데 아파가 눕고 나니까 72부터 눕었거든요. 그러니까 72에 이상 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그분보다 출세한 거예요. 이게 별로 이해가 안 되는 모양이지요. 72 이상 되신 분들은 그분보다 수십조 돈을 가진 것보다 출세하신 분이에요. 72에 이래가 떡죽과 욕해도 눈은 또 얼마나 컸어요. 이래. 밥죽과 욕해도, 저 돈 내 가져갈까 욕해도, 돈 안 주니 돼 해도 아무것도 못했어요. 72. 노인 대학생은 72 밑으로 아무도 없잖아. 그러니까 그분들보다 출세하셨어요. 할렐루야. 옳지를 이래야 되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72 이상은 그분보다 이거 아닌 게 추수감사주일이라니까. 그래서 오늘 추수를 이래 하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양포교회 모든 성도들은 오늘 대박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영적인 추수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두의 마음에 근심, 걱정거리는 다 떨쳐버리고 기쁨과 평안과 영적인 추수,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노인대학 어른들도 마찬가지. 72 밑으로는 아직까지 모르지. 이제 1년 만에 의외될지도 모르니까. 그러나 72 넘었거든. 그래도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이건희 회장보다는 더 출세했다. 할렐루야. 옳지를 해야 돼. 최하가 그렇잖아요. 최하가 72에 아무것도 못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그것만 알아보면 오늘 추수한 거야. 영적으로. 오늘 우리 성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고, 또 우리는 그래서 내일, 오늘보다는 내일이 좋고 내일보다는 뭐를 걸다 계속 좋은 거예요. 오늘 점심 먹을 걱정 없는 사람은 부자입니다. 요새는 이런 것 가지고는 부자라 잘 안, 옛날에 굶을 때라야 부자라. 오늘 저녁 먹을 거리까지 있는 분들은 큰 부자입니다. 내일 먹는데 지장 없는 사람은요 재벌이에요. 그 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무엇을 봐도 기쁨으로, 그저 바람이 살랑살랑 움직여도 내보고 말하는 것처럼 내가 오야 대답을 해줘야 돼. 파도가 벙벙 치글라 알았다 크게 치글라 크게 알았다 이래 된 게 말았고, 재미가 얼마나 좋은가. 하루 종일 심심할 시간이 없. 요새는 전부 이어폰을 끼가지고 말을 하니 어느 놈이 정상지 어느 놈이 미쳤는지 몰라. 한 사람이 막 말을 하고 여기 끼고 가고 지 혼자 전화하고 가이 뒤따라가는 사람이, 아이고 저 사람은 젊은데 막 정신이 이상해져 버렸네. 옛날 같으면 그러고, 옛날 어른들 그러고도 남아요. 정 끼고 이제 혼자 말하고 가는데 저게 전화하는 건지 뭔 소리 하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런 것보다 그저 이렇게 오늘 옆 사람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좋고, 또 우리는 같이 또 오늘 점심이 부자라는 말은, 점심은 예배 마치면 내가 준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억수로 부자예요. 저녁은 알아서 집에 있는 것 그 끌가 잡사도 되니까 그건 재벌이라.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거는 내일부터 먹을 거 없걸랑 내한테 전화만 하소. 그럼 내가 쌀을 그냥 막 한 가마씩 갖다 줄 테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이런 여유 있는 삶. 어른들이 걱정하고 근심한다고, 오늘 27절의 말씀이죠. 27절 한번 띄워봐봐. 27절의 말씀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자기 머리에 붙은 머리털도 세지도 못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내 키를 키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될 일이 안 되고 안 될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 은혜로 잘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괜히 그거를 끌고 부스를 만들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그저 오늘 즐기는 거예요. 오늘 왔으니까 예배 드리고 점심 주면 맛있게 잡수고, 2그릇 잡수면 더 좋은 사람, 3그릇 잡수면 완전 홍지만 낸 사람. 그리고 2시부터는 또 오늘 물건이, 저게 내가 처음 우리가 하는데요, 저 물건을 새 걸로 돈을 따지니까 저게 거의 몇 천만 원짜리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하나가 100만 원짜리 수두룩하니까. 하여튼 눈독 들였다가 알아서 잘 가지고 그렇게 가서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추수감사주일에 영적인 추수, 우리 양포교회 모든 성도들은 영적인 이런 여유의 추수를 하시고, 우리 노인대학 어른들은 마음의 부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공중의 새나 들의 백합화를 보면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귀한 말씀,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돈 때문에, 또 걱정과 근심에 지금 찌들려서 살아가고 있는 이런 연약한 모습들, 오늘 이제 다 떨쳐버려도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양포교회 성도들은 이런 영적인 추수를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노인대학의 모든 어른들 또한 마음에 이런 평안함을 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주님을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하시고 구원받는 귀한 일에까지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